오늘은 민수기 11장 본문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퀴즈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것이 만져볼 수는 없다. 뭐겠습니까? 너무 쉽죠? 예, 정답은 불입니다. 불은 액체도 고체도 기체도 아닌 것이 만질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불에 대해서는 세계의 여러 가지 종교, 여러 신화에서 아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이 불처럼 위대한 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이 갖다 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신들만 쓰는 불을 사람에게 훔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걸려서 평생토록 산에 매달려서 독수리가 그 심장을 쪼아먹는 벌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것은 신들이 쓰는 거지 사람이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이 불을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불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불이 참 우리에게 삶에 유용한데, 하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이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불타는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멸하지 않는 불로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꽃, 비둘기처럼 갈라지는 그 불꽃 같은 모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불. 그런데 이 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각양 좋은 것도 우리에게 잘못 쓰이면 큰 위험이 되듯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불이 굉장한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내는 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주목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면도 많이 알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 이 부분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이 분노하시나,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끼쳐주시는가, 그 불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1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원망 없이 살아요? 어떻게 불평 없이 삽니까? 그거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입으로 몇 마디 그거 불평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한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이 왜 하나님의 불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망 불평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혼자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꼭 만나서 합니다. 근데 만나서 하다가 둘이 하다가 직성이 안 풀리면 전화 걸고요.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때로 모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망과 불평이 곧 전염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가 아버지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이 문을 뻥 차면서 아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집도 사기로 이 땅이야!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리고는 밥을 끓여왔는데, 야, 이게 밥이냐? 너는 밥을 30년째 하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냐?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엄마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니까 그때 막 들어오는 큰딸을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몇 시야 지금? 다 큰 녀석이 지금 몇 시야? 소리 버럭 질러요. 아니, 맨날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큰딸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둘째 딸에게, 야, 너 누가 내 옷 입으래?
너 네 거 입어, 네 거, 네게 좋아. 왜 나는 거 함부로 입어? 소리 막 버럭질러요. 아, 맨날 입던 옷을 가지고 언니가 욕을 하니까 둘째 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야, 너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 자. 넌 공부를 못하는 게, 너 차라리 자. 어우, 막내가 열받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막내가 풀 데가 없으니까 막 화를 시근시근 하다가 옆에 있던 강아지를 뻥 찼어요. 이놈의 강아지,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되는 일이 없어. 강아지가 한 대 의도 맞았잖아요. 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놈이. 그래서 막 분노를 토하다 보니까 신발장에 구두가 하나 있거든요. 너무 잘 만났다. 그럼 구두를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출근을 하려고 나가는데 구두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구두가 이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손을 빽 지릅니다. 야, 누가 이랬어? 그래요. 누가 그런 겁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면서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는데 그게 그만 온 집안에 다 전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이 돌고 돌다 결국 자기한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 불평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전염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방 사람들을 다 원망 불평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까지 그 원망 불평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다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원망 불평, 이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유는 이 원망은 앞으로 더 큰 죄를 불러오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진노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아시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치사하게 왜 누군 받고 누군 안 받아요? 불평에 그쳤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의를 줍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죄가 너를 기다릴 거야. 즉, 죄가 너를 기다린다는 말은 너의 더 큰 죄가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심해 그랬는데 가인이 조심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즉, 불평과 불망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죄를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을 지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진 끝에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 끝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뭐죠?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즉 하나님이 주의를 주는 거예요.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너희 불평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 조심해. 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전진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막는 그 걸림돌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실 때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신의 산에서 1년간을 머뭅니다. 그 신의 산에서 언약도 받고 신의 산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어 출발하자. 그리고 11장에 1절 출발하고 있는데 출발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그냥 싫은 거예요. 1년 동안 잘 신의 산에 있었는데 왜 또 험한 광야로 우리 몰아가냐?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전진이 싫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평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물이 써서 불평을 하든지 뭐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불평 없어요. 이 원인 없이 그냥 불평합니다.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어요. 진노하사.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불평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안 내렸어요. 근데 왜 여기서 내립니까?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언약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를 맺고 알고 이제는 성숙해졌는데 이제 더 전진해야 되는데 불평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 네가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졌는데 거기서 또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우리의 전진이 가로막힐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 불평해봤자 부모는 갈 길을 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서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그 집이 발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초신자들이 불평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너 교회가 왜 이래? 주차장도 좁고 뭐 밥도 맛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재직들이, 중직들이 불평을 하면 교회가 전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고 불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그 마무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이 뭐예요? 때마다 심하다 불평하는 거. 엄마 나 더 줘. 엄마 나 이거 싫어. 안 먹을래. 야 먹어라. 이거 한 입만 먹고 유치원 가라. 싫어. 막 안 먹어. 기 얹어줘. 치즈 얹어줘. 햄 얹어줘. 햄 없는데 싫어. 안 먹어. 이게 애들 아니에요? 애들 같은 짓을 어른이 돼서도 하고 있으면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 될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에 분노하시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일에 분노하십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어요. 왜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우냐? 그들이 만나를 처음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근데 만나가 너무 좋았는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배고프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우리 고기 좀 줘야 되지 않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평을 누구한테 불평하냐면 모세에게 불평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왜 그래요? 온 백성이 다 모세한테만 타겟을 삼으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왜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왜 나왔습니까? 자기들 해방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는 이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 너 잘못이야 네 탓이야 너 하고 몰고 있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모세가 웬만한 문제에서는 죽여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0만 명이 책임을 당하게도 돌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너 혼자 책임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너 혼자 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핑계하기 좋아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좋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양을 꼭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그냥 희생하고 우리는 살자. 네가 좀 담당해줘라.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냐? 책임을 나눠서 져라. 그래서 너희가 함께 이 문제를 뚫어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하냐? 니들이 책임을 져라. 나누어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 경제 문제로 자살하는 문제 말이에요. 남편이 주식투자 잘못해서 3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그럼 그 3천만 원 빚을 가족 수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 한 4명 된다. 뭐 큰 집 작은 집 합해서 10명 된다. 나눠버리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그렇게 뛰어들어요? 3천만 원 빚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내도 내 애들도 이 빚을 나눠주지 않아요. 혼자 고민하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혼자 죽어요? 같이 죽는 거지. 다 같이 뛰어내리는 거지. 왜 그래요? 아들이 15살, 딸이 18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금방 어른 되고 금방 돈 벌어요.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기 집을 나누어주면 되는데 그걸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길 확성길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십니까? 까짓 거 나눠버리세요. 힘들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가 가족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짐을 나누어 줄 줄 몰라요. 하나님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부모끼리, 가족끼리. 여러분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너희도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 너희도 조금 앞으로 도와주길 바란다. 앞으로 잘 해보자.
이러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혼자 고민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고민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70인의 장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을 도와줄 70인의 장로가 어딘가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는 탐욕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탐욕,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자, 이제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사람들이 만나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래? 만나로 안 되면 좋아, 내가 고기 줄게.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메추라기가 쫙 날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막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추락합니다. 막 추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있는 거기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쌓이기 시작해서 쌓였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메추라기 주신 건 좋은데 32절 하반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표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게 왜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는 뭐라고 하셨죠? 오늘 먹을 것만 구해라. 1인당 한 호멜이다. 한 호멜만 구해라. 그리고 안식일이 있는 날엔 토요일을 맞이하는 그 전날에는 2호멜을 구해라. 그럼 내가 이틀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즉 만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명이 배부르게 먹어도 한 호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호멜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추라기를 얼마나 거뒀다고요? 적게 얻은 자가 10호멜이다. 이 말은 뭐죠? 한 명이 배 터지게 먹는 게 한 호멜인데 한 명이 지가 먹을 열흘치를 한꺼번에 거뒀다는 거예요. 열흘치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표두었더라. 그러니까 집 근처에 이렇게 과시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많이 모았어.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니까 많이 모은 사람 얼마나 모았겠어요? 하루 종일 모았으면 100호멜이든 200호멜이든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에 먹을 것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가 굶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루에 한 호멜만 모으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꺾일 때 어떻게 됩니까? 10호멜도 100호멜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것을 진 사면에 펴서 자랑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많다! 이러니까 날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호멜만 가져도 하나님은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많이 가져야만 인정받을 줄 알아요. 내가 많이 과시해야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줄 알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탐욕자의 모습이요, 불신앙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은혜를 충분히 주고 계시는데 한 호멜이든 충분한데 우리는 적은 자가 10호멜, 많으면 100호멜, 200호멜을 모아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채우고 이끄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찬양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찬양을 불러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노력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의 말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자의 말로는 죽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큰 꿈은 좋습니다. 큰 비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손으로 치시는 비극적인 운명을 낳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어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재앙으로 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탐욕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 이러한 비극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대상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 혼자 다 떠안고 고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탐욕,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피해서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형편,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 의지하고 믿고 나를 이끄실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계획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책임을 나눌 줄도 모르고 혼자 고민합니다. 또한 우리는 탐욕에 가득 차서 다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이 정말 진노를 받을 만한 죄악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일들을 내려놓고 피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70인의 장로들을 돌아봅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의 짐을 나누며 함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나를 믿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수하사 우리의 내면의 그 병과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병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의 병과 육신의 병까지도 하나님 다 나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가족 간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합니까? 삶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각 사람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나가는 발걸음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